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으로 계속 불러볼게요. 185장, 찬송가 185장. 185장입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전도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성경을 외우고 그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활용하고 전도하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훈련도 시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이 성경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전도 폭발이라니까요. 시켜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마음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각자에게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3,000명으로 폭발돼요. 그리고 이 3,000명이 5,000명이 돼요. 그 다음에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전도되고 부흥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아예 숫자 기록을 안 합니다.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성령 받은 사람이나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활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절망도 좌절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삶 자체가 예배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 가지 부음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는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송예 선생님이 95세로 소천했다는 기사가 그냥 전 인터넷의 신문에 나왔습니다. 노래 하나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지역 갈등, 고부 갈등, 성별 갈등, 세대 갈등을 망라하는 노래 하나로 말이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기쁨도 행복이 없는 그런 탁탁한 세상에서 그 노래 하나로 사람들이 응집력이 생기게 돼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한 골 넣어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우리나라 톱뉴스로 뜹니다.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요. 근데 초대교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 죽음도 무릅쓰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교육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확증이 샘솟듯 터져 나오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교회 안팎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던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4시대에 걸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시대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어떤 전에도 후에도 없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역사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포로 시대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를 잃고 그들이 말이죠,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자굴에 던져줘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줘도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시대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에 그런 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기 잘난 이름, 자기 경력 가지고 가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중심적인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하고 증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셔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수건을 얹어도 나음을 얻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와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내 자신이 복음의 확증자가 돼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차올라서 말하고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 부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니 185장 다 부른다고 그랬는데 요것만 불러볼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편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 때문에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건너가는 도중에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길갈의 기념탑을 세우고 말이죠, 여리고의 난공불락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서워 떨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인 진리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악한 권세와 대적하여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목적적, 더 근원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근본적인 그 사명에 적합하면 날수록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조직도 없었습니다. 교파도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제도 없었어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의 역사만이 그들을 주장하게 됐어요. 물론 이런 게 다 무용지물 필요 없고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 베이스가 제대로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믿음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위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도 무서워 떠나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상처도 위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흔들리는 가정,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형제의 위로와 교회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선수로 금메달을 딴 로라 윌킨스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당합니다. 코치가 출전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윌킨스가 어떡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약해져도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출전할 때에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실제로 체온이 올라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강하게 임하면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이 몸에 임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어떡하냐? 염증들 말이죠, 사라져요. 싫지요. 그래서 온열 치료가 좋아요. 여러분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 어때요? 아주 사우나에 따뜻한 데 들어가도 몸이 아주 피로가 풀리는 듯해요. 성령의 불 받으면요, 성령의 불 받으면 세상의 약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병의 근원들이 녹아나고 태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될 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받을 때에 우리의 영육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고 영육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이루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낙심, 불안, 우울, 좌절, 근심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 이 기쁜 소식을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사모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이죠, 고신축 교회들, 합동축 교회들 전부 냉랭하게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경건하고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점점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지금은요 고신축 합동축 다 뜨거워요. 예? 더 뜨겁게 목회하고 더 뜨겁게 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감리교 어떡하냐? 지금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입학할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교회들이 여름장이 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감리교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말이죠 입학할 무렵에는 감리가 제일 부흥일로에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거꾸로 내려가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요. 교회는 설명으로 안 돼요. 공부로 안 돼요. 이론 정립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적 확신으로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변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될 때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서로 함께 합니다. 어떻게든 함께 모이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형제가 뭐가 부족한지 살펴서 서로 채워주려고 해요. 섬김이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시간과 물질을 뛰어넘어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성령의 불 받고 은혜 받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냐? 반대가 돼요. 서로 안 만나려고 그래. 안 부딪히려고 그래. 눈길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 네 거? 내 거? 이거는 뭐 더한 거지요. 다 소유욕으로 그냥 똘똘 뭉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벌떼처럼 와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무슨 행사를 한다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속회를 한다 그냥 언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교회 행사를 한다, 여성계회를 한다, 무슨 계획이 그냥 벌떼처럼 모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아예 벌떼교회로 지었어요. 교회 이름이 벌떼교회예요.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가보면 말이죠. 아이들, 어른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바글바글 모여요. 막. 참 은혜가 돼. 그 교회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서로 자주 만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씁니다. 이것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부흥의 씨앗이 돼요. 부흥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냥 3,000명, 5,000명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흥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흥의 씨앗들이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전부 기반이 준비되면서 교회가 그냥 번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든 한번 말이지 적용을 해보려고 철학자 같은 사람들, 사상가 같은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소설가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들,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바로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의 원리를 따가지고 말이죠.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려고 했잖아요. 주체사상 거기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뺐어요? 성경에 있는 건 다른 건 다 있는데 뭐만 없어? 하나님만 싹 뺀 거야. 예수님만 싹 뺀 거죠. 성령의 역사만 싹 뺐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평등사회, 공정경제, 뭐 이런 이상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지상 낙원을 이뤄보려고 했죠. 근데 그런 일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걸 빼앗아요. 물론 합법적으로 빼앗죠. 법을 가지고서 합법적으로 빼앗아 나눠서 분배해줘.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세상. 그런데 이런 세상은요, 처음에는 잘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상에만 있는 사회가 돼요. 오늘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인격적이에요. 남을 섬겨요. 더 자신을 낮춰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남에게 강제로 헌신하라 강요하니 희생하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역사하도록 기다려줘요. 이것이 교회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18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금암제일교회도 말이죠, 성령의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처럼 율법 사회가 되는 거죠. 강제화, 자꾸만 규정만 얘기하고 장정만 얘기하고 규칙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주장하시면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도 미국 개척교회 시대 때 이렇게 성경을 적용해서 공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결국 대중적으로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는 아미시 공동체 같은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그건 전기도 안 쓰고 어떻게든 그냥 성경도로 해보려고 많이 그래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이 아미시 공동체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다른 기성교회는 다 퇴락을 해요. 근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 처음 설립 때보다 3배나 부흥해요. 교회 성장학 연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 계속해서 이 아미시 공동체는 더 부흥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이 성경에 본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세계 여러 곳에 신앙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떼제, 영국의 아이오나,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 덴마크의 마리의 딸들, 독일의 십자가의 형제, 또 유럽의 OM 성교의 베나니 공동체, 시카고의 레바 플레이스 공동체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형제를 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보듬고 돌보고 나누고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실직하고 혹은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세상 중에서 좌절하고 아픈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형제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나고 더 놀랍게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금암제일교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장 우리 한번 1절 더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로 필요를 따라 섬기고 유무상통했던 이런 믿음의 모범처럼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주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기둥처럼 뜻받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